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습니까? 네. 공부할 때는 조용. 조용하지? 네. 우리가 이 묘분 연화경은 하면서 계속 좀 독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대한 구조와 조직과 뜻을, 그죠? 우리가 그냥 이래 한번 보고 듣고 해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매일 한 품씩 집에서 독송하시라 하는 것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 묘분 연화경이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잡히려고 하면은 그냥 쉽게 듣고 강의 듣는 거로 내가 한두 번 읽었는 걸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일 한 품씩 집에서 지금 독송해라 하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마치고 또 조금 더죠, 한 독송하는 것도 일단은 이 전반적인 구조가 여러 번 읽고 하면서, 그죠? 좀 내한테 접목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많이 독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어떤 경전을 봤는가 하고는 이 규모 자체가 틀려요. 이거 우리가 서품 조금 한번 읽어봤잖아요, 그죠? 나오는 이거 보살님들이나 부처님이나 보세요. 얼마나 어마하게 나오시는지. 그러니까 이런 규모라든가 모든 것들이, 그죠?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이거 번역을 할 때 도대체 이런 세상이 있나? 정말 이렇게, 그죠? 거대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그죠? 현실적으로 생각해서는 불가능한 것들인데 정말 전부 다 있는 세상이고 전부 다 있는 그대로니까 하여튼 그대로, 그죠? 독송을 자꾸 해보시고 하면은 그 거대함이 이제 내 속으로, 그죠? 내한테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전번 시간부터 이 이제 묘분 연화경에 대한 구체적인 강의가 들어가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불교 최고의 경전, 환희와 열정과 우리가 전국 속으로 공부를 하면서 정말, 그죠? 최고를 느끼면서 우리가 이 묘분 연화경을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마 이 지구상에 가장 아름다운 색을 표출하고 나타내는 것은 뭐겠어요? 이 바다 속 산호초가, 그죠? 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산호초입니다. 산호초하고 이 물고기들. 그러니까 산호초에 사는, 그죠? 생물의 몸 색깔은 사람의 언어로도 한몫을 한다. 그들은 그 언어를 아주 순간에 주고받는다. 많은 산호초 물고기들이 몸 색깔을 수초 내에 깜빡거릴 수 있다. 수초 내에.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는 감정 표현을 뭘까 해요? 눈으로, 말로 표현하죠. 그래 지금 이 물고기들은 그 감정의 표현을 뭐로 하느냐 하면은 색깔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죠? 모든 이런 생명들이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듯이 우리의 언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야들은 물고기에서는 색깔들이에요. 색깔로 전부 다 서로의 감정을 다 표현해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있을 때의 서로가 주고받는 색깔하고 평소 때의 몸 색깔하고 색깔이 틀려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죠? 이 물고기들을 갖다가 추적 조사한 결과 이 과연 물고기들은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가 하는 그 물고기들의 의사소통의 방법이 바로 몸에 나타나는 그 색깔로 표현한다는 걸 갖다가, 그죠? 결국은 추적해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생물들이 이제 진화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고등 언어까지, 그죠?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아마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나? 우리 끝도 없는 이 윤회 속에서 결국은 전부 다가, 그죠? 하나의 단절된 생명에서 다른 또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억 급 동안 흘러오면서 이렇게, 그죠? 진화되어 오고 바뀌어 오고 변화되어 온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그죠? 내가 이 몸뚱이를 갖고 이렇게 지금 내가 이래 써 있는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얼마나 그죠? 긴 역사와 더불어 이렇게 왔는가. 이런 우리가 한 생물의 진화 과정에서 또 생물들이 성장하는 또 변화하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수억 급의 생명을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경전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은 직설법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또 비유나 방편 이런 것들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설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 직설로 표현된 것은 암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중에서 부처님의 육성을 그냥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그 암경 계통이에요. 그래서 암경 계통의 경전들은 전부 다 이런 직설적인 어떤 방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은 뭔가 그죠? 옷을 입혀놓은 거라든가 이런 변화가 없이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표현 방법을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직접 바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직설법이면서 암경 경전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모든 다른 경전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경을 제외한 모든 대선 경전들은 전부 다 비유법이나 방편법입니다. 그래서 방편 혹은 비유 이런 식으로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직설이 아니라 이런 비유 중에는 우리는 언유도 있고 대유도 있고 그죠? 여러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 중에서 일단 우리가 비유하는 것은 뭐를 비유해가지고 그 뜻을 갖다 표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진리를 나타낼 때 직접적으로 직설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묘법열악경에서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비유와 방편, 그러니까 이 방편 끊는 것 자체도 비유라 하는 것 이 자체가 다양한 비유를 지금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서 전해지고 있는 많은 어떤 문헌들 중에서 비유법을 가장 그죠 묘하게 가장 적절하게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이 묘법열악경에서 7가지 비유가 나와요. 묘법 치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 비유가 이 28품을 설명하면서 7가지나 되는 이 비유를 적절하게 그죠? 우리가 왜 어떻게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7가지 비유로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묘법열악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편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우리가 부처 되는 게 목적이다 이야기하면은 부처 언제 되겠나 막 안 할란다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목적지가 약 한 1km 정도 된다 합시다. 그러면 목적지가 한 1km 정도 된다 했을 때 야 너가 한 200-300m만 가면은 목적지다. 그러니까 1km 정도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안 가도 되니까 200-300m 정도 걷으면 한번 누구나 다 쉽게 우리 한번 가보자 해가 200-300m 갔어요. 가가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죠? 완전한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지점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그 정도 왔으니까 우리 이만큼 왔으니까 좀 더 가보자. 돌아갈래 더 갈래 했을 때는 더 가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이런 방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쓴 것이 부처님을 바로 부처가 되자 꼭 했는 것이 아니라 보살도 있고 성문도 있고 영각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죠? 중간 계층을 만들어 놓고 그까지 가놓으면 또 그 다음 단계 가고 그 다음 단계 가고 이렇게 하기 쉽도록 한 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몇 년입니까? 16년이죠. 야 준호야 니 16년 동안 공부해야 된다 해놓으면은 야 16년 동안 공부 어떻게 하나? 공부 안 한다. 꼭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한 단계는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단계 졸업하니까 한 3년만 하면 되겠구나. 3년 해보이 그죠? 이왕 했는 거 또 요만큼 해보면 되겠구나. 또 3년 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 그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방편에 속하는 겁니다. 멀리 있는 목적지를 그냥 멀리 있다고 안 긋고 바로 앞에 그부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대성경전들은 비유나 방편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설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직접 설하신 안경 개통이 전부 다 직설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의 사상은 이 지금 법화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은 회삼귀일 사상입니다. 회삼, 그러니까 세계를 그저 돌이켜가지고 하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야, 우리의 목적이 뭐냐 했을 때 성문성이다, 영각성이다, 보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중간 지점에 불과한 것이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기일, 하나로 돌아가는 것, 바로 부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불사상,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살도 아니고 성문도 아니고 영각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는 부처다. 부처밖에 없다. 불교는 성문성과 영각성과 보살성의 삼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죠? 바로 우리가 이것은 성문, 사성제법을 우리가 통달했을 때 우리는 성문이라고 이야기해요. 12연기를 그죠? 통달하면은 영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살은 육바라밀의 실천을 그죠? 완벽하게 수행하면은 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연기나 혹은 사승제나 이 육바라밀이나 이런 것들을 결국은 실천해가지고 이런 과정을 터득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것은 이것들은 궁극적인 근본적으로 가르침인 일불성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런 성문을, 보살을, 그죠? 영각을 회통시켜가지고 보살로 부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법화경의 사상입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뭐다? 부처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사느냐? 우리의 목적은 부처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 뜨자마자 내가 부처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라 했죠. 그 눈 뜨자마자 내가 부처다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묘약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법화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방대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다? 일불사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부처님 당시부터 이제 많은 그죠? 시간이 흘러왔어요. 한 1000년이 흘러왔다.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방대한 불교가 전파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사성제법이 중요하고 12연기법이 중요하고 육바라밀이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목적이 성문이 목적이 되어 있기도 하고 영각이 목적이 되어 있기도 하고 보살이 목적이 되어 있기도 한 상황이 됐어요. 이래되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고 뭐다? 일불사상이다. 부처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인 목적이지. 그래서 결국은 부처로 회귀하는 사상이 법화경의 사상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부처밖에 없다. 그런 것이 바로 법화경의 사상이고, 바로 우리의 목적은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처님의 경전 중에서 자, 우리가 지금 우리도 부처 될 수 있다. 참 이거 그죠? 어째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한 말이고 또 쉬운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도 부처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우리가 다 부처 될 수 있을까요? 부처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많은 경전에서 전부 다 부처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그죠? 바로 뭐냐면은 우리 모두에게 부처와 같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부처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면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가능성이지 불수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 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열심히 죽으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볼 것 같으면은 이 공부하는 것만큼 진정으로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가 돈 없어도 못 살고 또 살다 보면은 그죠? 권력도 주어지고 또 명예도 생기고 이렇게 다 되는데 결국은 이것보다도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죠? 바로 공부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터득하고 도달해야 될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법화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것은 성문, 영각, 보살을 해통시켜서 어디로 간다? 바로 불처로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 하는 겁니다. 자, 이 법화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 법화경의 구성은 서품 제1부터 시작해가지고 보현, 보살, 금발품 제28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경전들이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구조는 서분과 정종분과 유통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서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입니다. 왜 그죠? 이 경전이 생긴 이유, 유래 이런 서품, 서론을 이야기하고 서론 다음에 정종분은 본론택입니다. 이 경전에서 주장하고 있는 중요한 사상을 설명해 놓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정종분이라요. 그러면 이 정종분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그죠? 중요한 이 조언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유통해야 되겠다. 그죠? 보급한다, 유통한다 하는 유통분과 그러니까 정종분 속에는 결론까지 포함되어 있게 되죠. 여기는 본론 및 결론이 정종분에 속하고 이것을 갖다가 유통하는 유통분까지 모든 경전은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경전들은 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묘법연화경을 보면은 자, 요렇게 돼가면서 이것이 제1품 서품과 제2품 방평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법사품 제10까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유통분이 안락형품 14품까지 유통분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종지 용출품 제15품에 가면은 다시 서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열의 수량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종분이 이루어지고 제17품부터 제20품까지 유통분이 다시 이루어져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이 묘법연화경은 그 구조상으로 제일 처음 이 경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 뒷부분에 또 더 붙인 거라요. 그래서 체계가 서분에서 유통분까지의 구조가 전체 경전으로 볼 때 두 분이나 들어있습니다. 자, 두 분이나 들어있는 이 상황에서 또 이 묘법연화경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또 이때 미륵보살은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 안 했다. 이런 말이 있죠. 전부 다 뭐가 되어 있습니까? 사구계로, 시로, 개성으로 전부 다 표현이 다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어떻게 시로서 다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중 구조라요. 서분에서 유통분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그리고 또 본래 내용을 또 뭐로 시로서 한번 설명을 다 하고 난다. 그 내용을 다시 시적으로 다시 또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쭉 내용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을 갖고 다시 시로서 쭉 풀었습니다. 이것은 경전이 이루어지고 난다. 누군가 시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경전의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시적으로 다시 그죠? 정리해가지고 이 묘법연화경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묘법연화경은
흘러오는 이런 과정 속에서 먼저 앞부분이 형성되고 난 다음 또 뒷부분이 그죠? 누군가가 다시 덧붙여가지고 형성을 시켰고 그러고 난 다음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난 다음 요것이 우리가 묘범연화행위라 했을 때 요 부분을 다시 시적으로 본문 내용을 갖고 다시 시적으로 쭉 풀어쓴 분이 또 한 분 계신 거예요. 시간 체계적으로 흘러오면서. 그래서 이 묘범연화경이 이루고 있는 구조는 이렇게 사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한번 그저 또 결론이 나오고 또 뒷부분 시작하면서 또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 보면서 그러니까 쭉 우리가 독송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앞부분에 독송하고 난 다음 또 그것을 갖다가 시로 쭉 다시 한번 풀어놨지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면은 묘범연화경이 갖고 있는 이 체계가 이 방대한 체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이 시대적으로 흘러오면서 이렇게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 경이 구성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경은 대부분 작고 단순한 경은 그죠? 우리 그 한두 사람의 뛰어난 그죠? 그 수행자가 쭉 한번 정리해 가지고 그것이 조금씩 그 수정되고 그죠? 교정되고 해 가지고 경을 이루었지만은 이렇게 방대한 경은 시대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치면서 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묘범연화경의 구성에서 볼 수 있어요. 가장 복잡하게 그죠? 이루어져 있는 경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묘범연화경입니다. 또 화엄경도 맨 똑같죠. 부처님 이거는 자 이러면서도 부처님이 한 곳에서 이제 법을 설하시는데 화엄경 같은 경우는 그죠? 뭡니까? 그 부처 30 그죠? 9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는 것을 그죠? 총괄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화엄경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방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엄경이라 이 묘범연화경이라 하는 것도 이렇게 방대한 구조를 갖고 있구나. 여기에 기여한 엄청난 많은 그죠? 뛰어난 선각자들이 수행자들이 성녀들이 그죠? 여기에 관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간략하게 그죠? 아마 풀고 한번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될 겁니다. 먼저 법화경이 이루고 있는 중요한 법화 76회지 그죠? 이 법화 76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3품, 4품, 5품, 7품, 8품.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앞부분이 어디서 끝났어요? 요 보면은 안락해품 요까지 끝났지 그죠? 14품까지 갈 것 같으면은 결국은 요 14품이 법화경에서 법화 중요한 7류 중에서 6류까지 6개까지 요까지 다 나옵니다. 마지막 새로 붙은 데서 그죠? 열의 수량품 하나가 더 붙어요. 그리고 이 법화경의 결론이 여기서 열의 수량품에서 법화경의 결론을 갖다가 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법화 7류 먼저 비유품 보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3품의 화택의 비유, 그 다음에 4품의 신의 품에는 장자 풍자의 비유, 바로 우리 신약 성서 그죠? 돌아온 탕자 있죠, 그죠? 바로 그 원형이 뭐냐? 법화경의 신의 품에서 바로 그 신약 성서가 만들어졌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원형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품입니다. 그리고 5품 약초유품은 약초에 비유하고 있고 7품은 화성유품에서 화성의 비유, 8품은 500제자 수기품에서는 의리 계주유의 비유, 14품 안락행품에서는 계중명주유의 비유, 열의 수량품에서는 의자유의 비유, 이렇게 해서 법화 7유가 그죠? 법화경에서 중요한 비유로서 7군데 이런 비유가 있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시험 치면은
법화 치유를 적어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걸 다 적으면 됩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법화경 고시 시험 친다 했을 때 법화 치유가 뭐냐 하고 물으면은 요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에서 외워야 될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전부 다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거의 다 뭐 기억하고 있으면은 기억해야 될 거의 대부분 다 알아요. 근데 이제 경전들을 보면서 이제 기억해 놓고 있으면은 훨씬 더 그죠? 다양하게 우리가 써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은 내가 또 포교할 때 내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갖다가 설명해주고 포교할 때 훨씬 더 그죠?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화경에 나오는 법화 치유는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이야기식입니다.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이제 독송을 많이 해야 되냐 하면은 이야기식의 내용을 이건 자꾸 읽고 해야만이 부처님께서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화택의 비유. 화택. 이 화택은 불타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불타고 있는 집을 생각하면 뭐를 생각하겠어요? 이 세상은 불타고 있는 집이다. 또 우리도 불타고 있는 집이죠. 뭐로? 전부 다 우리는 탐진치를 타고 있는 집이 바로 우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불타고 있는 집이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이 가득 차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뭐로 타고 있다? 불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불을 꺼야 되겠죠.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집에 불을 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여기서 화택의 비유에서는 불타고 있는 집에 여기 지금 불이 막 붙어가지고 있는데 만약 여기 지금 어른들이 그죠? 전부 다 돈 벌러 가고 직장 가고 아무도 없는데 준하하고 애들 서너 명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불 났다 해가지고 막 보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은 불이 확 붙어 있고 애들은 그죠? 집안에서 정신없이 장난감하고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 차릴 것도 없고 뭐 어떤 이야기 한다 하더라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다? 여기서 이 불타는 집 화택의 비유, 바로 우리 중생들이 갖고 있는 생로병사라든가 우비고뇌라든가 혹은 어리석은 그죠? 우치안패라든가 이런 것들의 상독을 바로 뭐냐면은 이 화택에 비유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 세상 이것으로 비유하고 있고, 여기서 그냥 불타고 있는데 애들 보고 나오라 하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건 뭐다? 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갖다가 그죠? 야 준호야 장난감 그거 뭐였노? 스파이더맨 장난감 줄게. 그러면은 귀가 번쩍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이야기하고 해줘야만 나오겠지. 그러니까 야 이제 불났다 그러면 되겠어요? 불났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생각한다? 겁이 나가지고 불난 상태에서 겁이 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한다? 모르고 신경 쓸 것도 없이 야 니 장난감 줄게 그랬더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앞뒤를 안 가리고 먼저 팍 바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불났다 할 때는 이 상황을 갖다가 살펴보고 겁이 나가지고 자문한 불에 타주고요.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이 불났다고 우리한테 이제 그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니 장난감 줄게 해가지고 바깥으로 불을 내는 겁니다. 바로 그 방법이
야, 그 양거로 만든 수레. 그러니까 이 당시 애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장난감이, 그죠? 이제 양이 끄는 수레, 혹은 녹거, 사슴이 끄는 수레, 혹은 또 우거, 소가 끄는 수레, 이런 것들이, 그죠? 이제 가장 좋은 장난감이고 애들이 가장 갖고 싶어 했던 것인 거라요. 그래서 양이 끄는 수레는 성문에 비유하고, 녹거, 사슴이 끄는 수레는 영광에 비유하고, 우거, 소가 끄는 수레는 보살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야, 양거를 줄게, 혹은 사슴이 끄는 수레를 줄게, 혹은 소가 끄는 수레를 줄게, 그거 해가지고, 그죠? 그 장난감 받고 싶어가 애들이 바깥으로 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는 바로 바깥에 나오니까 뭐다? 대백우거, 코끼리가 끄는 수레를, 제일 좋은 수레를 탁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비유가 성문과 영광과 보살로 결국은, 그죠? 이야기해놓고 궁극적으로는 뭐다? 부처를 갖다가 딱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적이 바로 부처라 하는, 주겠다 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탁 주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길을 못 찾아가고. 자, 신의 품, 장자군자. 아마 이것은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서 계속, 그죠?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내용의 체계가 보면은 우리 신약성서 그 부분에 볼 것 같으면은 이 장자군자의 비유와 되게 똑같습니다. 내용 전개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장자궁자의 비유가 장자, 이제 안에 내용은 우리가 쭉, 그죠? 다시 이제 공부해가면서 이제 볼 거고, 장자는 부처님이고, 그러니까 어릴 때 애를 잃어버려요. 5살 난 애를 어릴 때, 그죠? 마을에서 놀다가 애가 어디 나갔는데 애를 잊어버립니다. 그 애가 다시 집으로 못 돌아오고 애는 지 혼자, 그죠? 전국 방방을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한 20년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지가 돼가지고 다시 자기 마을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도망친, 그죠? 그러니까 길을 잃고 집을 나간 아이가 바로 이 궁자가 중생입니다. 성불할 몸인 줄 모르는, 그죠? 그 중생이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죠? 거지가 그 마을에 다시 돌아왔는데, 저가 아버지는 탁 보니까, 저가 아들인 거 바로 탁 알겠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가장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평생을 거지로 돌아다니던 애 보고, 야, 내가 너가 아프다고 탁 나타나면은, 어떻게 바로, 그러면서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죠? 거지가, 자기 아버지 같은 걸 갖다가 받아들이느냐 하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거지를 데려와가지고 똥을 치게 합니다. 먼저. 지나가면서, 그죠? 이제 그 거지 보고, 야, 니, 뭐 먹을 거 있나?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서, 다른 집에 가면 품삯 얼마 주노? 뭐 하루에 한 10푼 줍니다. 야, 그럼 니 오늘부터 우리 집에 와가 일할래? 니 보이 일 잘해 비네. 우리 집에 와가 일하면은 다른 집보다 좀 더 많이 줄게. 한 5푼, 6푼 줄게. 그러니까 다른 집보다 처음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죠? 집에 혹시 자기를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그 주인이, 그죠? 그 평범으로 이래 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슬슬 이야기하니까, 그 집에 가서 한번 일해볼까? 이제 마음을 내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그죠? 똥을 치고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보다 품삯을 많이 준다 하니까 이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러고 이제 좀 이제 한참 일하다 보니까, 야, 니 일 열심히 하네. 하면서 일하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그죠? 좋은 쪽으로, 그죠? 좋은 일로, 큰 일로 이제 옮겨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참, 그죠? 이제 한 1, 2년 되고 있어 보니까, 야, 니 보이니? 내 아들이 없는데,
이 정도 일할 것 같으면 우리 회계 다 맡겨도 되겠다. 혹시 니 회계 안 해볼래? 해가지고 그죠? 이제 회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회계를 갖다가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집 전체 일을 이제 다 익혀주고 다 이제 알아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 그죠? 이제 몇 년 동안 그 집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아도 걸치라요. 그죠? 잘생겼고 또 저 아버지 보니까 지하고도 뭔가 때문에 닮아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서서히 아들임을 밝히고 가업을 개성합니다. 그러니까 일불성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얻을 바를 그저 얻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똥을 치게 하는 것은 성문성이고 좀 더 나은 일을 하는 것은 하게 하는 것은 영각성이고 바로 장자의 대리로 일하는 것은 보살성이고 그러니까 그 거지에게 요렇게 지금 그죠 딱 술을 써가지고 부처의 세계로 부처의 나라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장자 공자 신해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약초유품. 이 비유는 약초와 이수. 약초라 하는 것은 성문 영각의 이성을 비유하고 있고 소수, 적게 비가 오는 것. 지혜가 견고하고 요달 삼계하고 최상승을 구하는 보살이 바로 소수고 대수, 비가 많이 오는 것. 그죠? 일불성으로 백천삼매와 신통과 우수한 방광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에 비유한 것이 바로 대수입니다. 우리 집에 비가 하늘에서 물이 조금 떨어지는 거, 요거는 소수고, 우리 지구 전체, 그저 비가 떨어지는 거, 이거는 바로 대수다. 이게 바로 일불성이다. 열애의 법비는 평등하다. 그러나 중생의 근기에 따라, 그죠? 받아들이는 차별이 다 있게 말합니다. 자, 이 묘법연화경이 이 약초유품에서 똑같은 법을 똑같이 쓰래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이제 다 다르게 이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약초와 소수와 대수로서 여기서 보살성문 영각을 비유하고 있고 또 그죠 대수로서 부처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초 유품이 이 대수 이 멋진 기 하늘에서 내리는 큰 똑같은 비를 맞고도 그죠 큰 나무는 크게 크고 적은 나무는 적게 크고 그 비를 실어가지고 안 맞는 그죠 안 맞는 동물도 있을 거고 또 그 비가 좋아가지고 그죠 또 흠뻑 맞는 동물도 있고 똑같이 내리는 그 똑같은 비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죠 이 대성경전 이 묘법연화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또 하나예요. 중요한 내용 중에. 그러니까 이 경은 이 무궁무진한 경을 우리가 설명을 듣고 우리가 독송을 하고 받아들이면서 어느만큼 자기만큼 자기 것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내 마음이 열려 있고 내가 그죠 지극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받아들이고 내가 얻어가는 거는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 묘법연화경을 믿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 마음에 들어오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제 화성유품 일불성을 방편으로 중생의 근기에 따라 성령과 그죠? 열반상의 화작하시어 잠시 쉬게 하신다. 일불성 보살도를 행하여 선불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바로 화성유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우리의 목적지를 향하여 그죠? 정문향 부처를 향하여 가자 하고 이제 전부 다 가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한 30리만 가면은 우리의 목적지다. 꼭 그저 이제 선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짜 선을 하나 우리가 도달해야 될 가짜 목표를 하나 좀 만들어 놓는 거예요. 30리쯤이야. 우리 다 걸어가 안 가겠나? 열심히 걸어야 30리 갔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100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전부 다 아이고 나 안 갈란다. 다 포기할 건데 30리 크니까 전부 다 마음을 내가 다 간거라요. 그래가지고 30리 이제 우리 목적지에 이제 도달했어요.
30일에 딱 도달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하루 저녁 이제 그죠? 씻고 뭐 모유하고 몸 풀고 막 잘 쉬고 잘 먹고 잘 놉니다. 한참 하고 있는데 야 우리 이까지 와가지고 진짜 우리 목적지는 요거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데 이까지 왔으니 막 우리 막 하루 이래 좀 또 잘 쉬고 했으니까 목적지까지 한번 가볼까? 여기서 또 돌아가려고 해도 30일을 가야 되는데 돌아가는 것보다는 막 목적지 가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가짜 성을 진짜 도달해야 될 성은 좀 더 먼데 중간쯤에 가짜 성을 만들어 놓고 그죠? 거기에 먼저 도달하게 해가지고 다시 힘을 또 그죠? 모아가지고 진짜 목적지까지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요 하성 루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비유들이 그러니까 이 경은 우리가 묘범이나 경은 읽지 않으면은 그죠?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묘미와 그죠? 거기에서 받는 그 느낌은 내가 독송을 해야 내한테 그죠? 올 수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설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묘범연화경은 매일 집에서 한 번씩 독송해라 했고 또 우리 여기서 한 번씩 그죠? 조금씩이라도 독송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쉬었다 가는 페이지다. 예.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묘범연화 독송하다 보니 아무리 그죠? 진지하고 좋은 것도 계속 좋기만 하면은 너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진지하고 좋은 것 속에 그 구멍만한 틈새만한 그죠? 그 유머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그런 그죠? 그 넌센스 우리 부원장님 잘 아시는데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좀 더 안 좋게나 싶어가지고 요거 하면서 중간중간 한번 쉬어가자 싶어가지고 책을 보다 보이 뭐가 있나 하면은 초등학생에게 그죠? 이제 어머니가 물어요.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보고 있는 항소가 거울 앞에 서서 거울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엄마가 애한테 항소가 뭐뭐를 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갈로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엄마가 초등학생한테 물은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항소가 거울을 보다. 되게 재미없죠? 그런데 그 초등학생은 항소가 거울을 보다 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 항소가 미쳤나 보다. 왜 항소가 그죠? 거울을 보고 있는지 항소가 미쳤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사고라 하는 게 당연하게 거울을 보다라고 이야기를 엄마도 생각을 하고 애한테 그래 물었는데 애는 가만 보니 저는 뭐 항소가 미쳤나 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답이 미쳤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은 책을 들고 서 있고 또 한 사람은 모자를 들고 그죠? 모자를 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등에 물건을 쥐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이 있는데 초등학생한테 그 엄마가 묻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게? 그거 물었어요. 그러면은 1번, 2번, 3번 중에 1번은 뭡니까? 책을 들고 있고 2번은 모자를 쓰고 있고 3번은 등에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그럼 답이 몇 번이라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같으면 뭐? 2번이죠. 이래 그런데 이 애는 답을 못하는 거라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어머니 좀 쉬운 문제 좀 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이름.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난 그 사람 이름 모른다. 누구지 모른다.
자, 그래. 그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그 기발한 아이디어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라 하는 것이 잘못하면은 그렇게 다양한 가능성을 전부 다 편파일률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발휘 못하게, 그죠?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사실 단순한 거지만은 또 우리가 그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하면서 우리가 잘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8품에 있는 의리 계주유의 비유, 이것이 바로, 그죠? 이제 친구가, 돈 많은 부자 친구가 그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제 친구 집에 이제 놀러 가가지고, 그죠? 이제 막걸리 한 잔 부으면서 그 친구한테 그 소중한 보물을, 그죠? 그 친구 옷에 하나 더 이어준 거라요. 근데 그 친구는 이어줬는데 그 술이 채가지고 그 자기 호주머니에 친구가 그 보물을 이어준지 안 이어준지도 모르고, 그죠? 술이 채가지고 뭐 그냥 그 보물을 갖다가 모르는 상태로 그냥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제 한 10년,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그 보물 그때 줬는데 이 친구가 그 보물 갖고 얼마나 잘 사고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방문을 합니다. 다시 방문해보니까, 맹 똑같이 그래 가난하게 20년 전이나 똑같이 살고 있는 거라요. 그 부처님 공부해놓고 해놨더니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그죠? 허송 세월을 하고 있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또 그 친구한테, 그 친구하고 술 한잔 먹으면서, 야, 니 그때 20년 전에 니 호수미에 보물 줬는데 그거 보물과 좀 편하게 사지 왜 이래 살고 있노? 그거 하니까, 그래 나는 보물 있는 거 몰랐다 하면서 호수미 또 보니까 그 보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중한 부처라 하는 이 보물을 모르고 그냥 평생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바로 그것에 이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인 친구가 술 취한 친구의 옷에, 그죠? 보물을 이어줬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 그죠? 하루하루 품팔이 하는 작은 거기에 만족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사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 만족해야 그냥 사는 것. 승문, 보살, 영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일불성, 바로 부처를 갖다가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술 취한 가난뱅이는 중생이고, 그 다음에 부호인 친구는 부처고, 부호집에서 술에 취한 것은 무명에 찌든 거고, 무가보의 보주는 일불성의 보배고. 이것이 이제, 그죠? 제 8품에 나오는 또 비유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을 이제 잘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바로 이 비유품을 제대로 잘 나가면은, 여기서 주장하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비유품을 통해서, 그죠? 설명을 해놓고 있다. 자, 그 다음 자문아, 안락행품, 바로 계중명주유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일불성을 전륜성왕의 상투속의 계명주의, 전륜성왕은 우리 한번 보세요. 혹시 그 로마 전쟁이나 이런 거 전쟁 칠 때 보면은 장군이나 임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모자 쫙 해가지고 이쪽 닭뼈에서 쫙 올라가는 모자 써 있죠. 거기에 이제 뭐냐면은 거기에 상투 속에 보물을 이어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뭐냐면은 부처에 비교한 거예요. 이 비유는, 그러니까 전륜성왕이 쓰는 그 닭뼈에서 같은 쫙 그 모자는 누구만 씁니까? 전륜성왕 아니면 못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그죠? 지위에 오른 전륜성왕만 쓰니까 좀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내주지 않다가 마지막에서야, 그죠? 자기가 왕위를 물려줄 때 이제 그것을 갖다가 내놓는데, 열애의 실상인 일불성의 비밀장을 함부로 내어놓지 않으시다가 법화경에서 설하시는 것을 계명주에 비유한다.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 일불성의 가르침을 다른 경전 막 설할 때는 절대 안 내놨는데 바로 이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내놓은 것을 갖다가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다. 또 이야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비유들에서 그죠?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 자, 열애수량품. 자, 열애수량품 이것은 이제 7번째 이제 비유로서 의자유. 훌륭한 의사인 아버지가 그죠? 아들이 독약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방편으로 좋은 약을 지어서 치료를 해가지고 애를 갖다가 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와 이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독약을 먹은 그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그죠? 이제 낫게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낫게 해가는 과정이 바로 성능과 영광과 보살을 갖다가 그죠?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의사는 부처님이고 아들은 중생이고 좋은 약은 법화경의 일불성의 집이다. 결국은 그 독약을 갖다가 치료할 수 있는 궁극적인 약은 바로 뭐냐면 이 법화경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바로 그거라요. 우리가 어찌 볼 것 같으면은 실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경전이 필요 없다, 경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뭔가 가득 채워 놨을 때, 그죠? 가득 채워 놓은 상태에서 수행을 할 때는 경전이 필요 없지만 여기가 텅텅 비어 있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이 그죠? 우리가 공부했는 이 경전하고 매칭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또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버리는 것은 괜찮은데 알기도 전에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은 학교도 다니기 전에 다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똑같은 거라요. 그렇죠? 지금 만약 우리 그 학교 다니는 데 보면 마음 뻔하다. 그거 주로 학교 안 간다 해보세요. 이거 되겠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 불교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공부를 안 하고 경전을 포기할 때는, 안 할 때는 이거는 그만큼 이거는 불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경전이라든가 불교라 하는 것을 바탕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버릴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사들이 하는 이야기들, 결국은 경전은 어쩌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방전이죠. 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데 처방전 없이 약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처방전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에 대한 약이 있는 거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이것이 처방전일 뿐이다 해가지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처방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그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요? 처방전 주죠. 처방전 주면은 그 처방전에 준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은 약을 타 먹어요. 어서 오세요. 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처방전도 뭐냐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꼭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처방전이 있어야 뭘 한다? 약을 짓는다. 그래서 우리가 약을 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방전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법화 7류 앞부분에 나오는 이 법화 7류는 법화경을 이루고 있는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의 수량품은 우리가 법화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결론이 우리가 뭐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뭐라 했어요? 부처락했죠. 그런데 부처락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열의 수량품에서는
우리가 원래 부처락하는 거라. 더 중요한 내용이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부처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추구하고 그저 수천 년 동안 공부를 해가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부처였다 하는 것을 갖다가 열애수량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로 뭐라 했어요? 성구연기. 자, 부처님께서 깨친 그 연기는 우리가 12연기로 표현했죠. 12연기로 표현된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공부를 할 것 같으면 연기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연기가 성기연기와 성구연기로 나뉩니다. 성기연기는 그죠? 성기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죠? 바뀌는 변화하는 연기가 바로 성기연기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화엄경이 성기연기의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성구연기는 성구 원래 다 갖추어져 있는 연기가 성구연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열애수량품에서 너가 원래 부처다.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 전번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 청으로 이야기했죠. 원래 이 세상은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거라요. 그냥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떻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니까 다 우리 지금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데 어떻게 한다? 우리가 안 보이는 밑으로 쑥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한다? 멸했다.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멸한 거라요. 그런데 다시 여기서 올라오면은 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멸이라 하는 것이 생하고 멸하는 것이 끊임없이 변하는 이 과정이 원래 그냥 그대로 다 있는 건데, 그죠?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보이는 세상으로 올라오면은 우리가 볼 때는 생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밑으로 쑥 들어가 버리면은 그것은 우리가 멸했다,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성구연기라 하는 이 개념은 원래 전부 다 그대로 다 있는 겁니다. 위에 있고 밑에 있고 이거 차이뿐이라요.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 하는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우리는 생했고 밑으로 내려갈 때는 우리는 멸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래 다 갖춰져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우리는 원래 부처고 원래 그대로 다 돼 있는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열애수량품을 떼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석가모니는 실은 먼 옛날에 성불하였고 원래 영원한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석가만 원래 영원한 부처가 아니라 우리도 뭐다? 우리도 원래 부처다. 부처의 성품이 우리가 있다 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도 원래 부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우리가 원래 부처인데 우리는 뭐를 모른다? 우리가 부처라는 것을 모른다. 우리 유명한 누굽니까? 남학선사하고 그죠? 두 스님 문답 이야기 있죠. 우리가 원래 부처다. 우리가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될 수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원래 부처가 아니면 우리는 뭐가 못 된다? 부처가 될 수 없어요. 나이 드신 스님 한 분이, 그죠? 그러니까 이 남학해양이 마조 도일 스님이 열심히 공부하다 하는 젊은 스님이 공부한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 또 찾아가 봅니다. 그게 진짜 거의 열심히 공부해요. 아침에 새벽에 찾아갔는데 저녁 나들까지 그죠? 꼼짝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녁 해가 할 때쯤 되니까 화장실에 간다고 그죠? 소변을 하라고 이제 바깥에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웬 보니까 노스님 한 분 또 계시는 거라요. 그래 인사 또 하고 인사하니까 그 노스님 아무 말도 안 하고 돌을 그저 하나 돌을 갖고 법당 앞에 있는 큰 바위에 돌을 슬슬 갈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던 그 젊은 수자가 스님 마세요 하고 이제 보니까 돌을 갈고 큰 돌에 갈고 있으니까 스님 마세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나 지금 이 돌을 갈아가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돌 갈아 거울 돼요?
될 수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피식 웃으면서 스님 그 돌은 아무리 갈아도 돌이지 거울이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 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 스님이 뒤도 안 들어오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럼 너는 앉아있다고 부처가 돼? 해요. 그럼 뭐 앉아있다고 너는 부처가 되나? 바로 그저 이 중요한 저 서문답 이 내용인데 뭐냐면 그 돌을 아무리 갈아도 돌은 뭐다? 돌일 뿐이다. 원래 뭐라야? 거울이라야 거울이 된다 하는 겁니다. 거울에 먼지가 끼는 거 먼지 털어보면 거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법화경에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우리는 바로 뭐다? 원래 부처가 하는 겁니다.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뭐다? 아, 부처다. 근데 부처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부처같이 다 살아야지. 바로 이 그거라요. 우리는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답게 부처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떠가 한번 생각해보면은 정말 내가 부처같이 살아? 어떻게 사는 것이 부처같이 사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본다 하면은 우리 그죠? 삶은 달라지고 바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 묘한 것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바뀌어가요. 부처가 뭔지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것 때문에 부처로 바뀌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원래 부처다 하는 거. 왜 이 열의 수량품이 결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요하냐면 바로 이 내용에서 야 너희들은 너가 원래 부처다. 이 내용이 바로 열의 수량품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원래 부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다?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이 귀한 몸을 부처같이 그죠? 부처같이 쓰세요. 자, 그래서 부처님이 출현한 이유. 왜 부처님께서 출현했겠어요? 뭐 우리 원래 부처인데 부처님께서 오나 오지 않나? 우리도 원래 부처고. 이 방편풍에 보면은 부처님께서는 오직 뭐 때문에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다. 일대사 인연으로. 인연 큰 말도 그죠. 얼마나 멋지고 좋은 말입니까? 그 인연 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대사 인연. 이 생에 그죠? 최대의 사건 하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일대사 인연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처라 하는 것은 뭐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를 당신네들도 다 부처라 하는 걸 갖다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그죠?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이 일대사 인연. 나도 부처고 당신들도 부처고 전부 다 부처다. 그래 부처인데 우리가 보는 것만큼만 우리가 그죠? 이해를 하고 인식한다는 것이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누굽니까? 이승기하고 무학대사하고 유명한 일화가 있지,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승기가 무학대사 보고 똥같이 보인다, 돼지같이 보인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무학대사는 이승기 보고 부처님같이 보이십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부처 눈에는 부처밖에 안 보이고, 그죠? 돼지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인다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것은 세상은 내가 보는 것만큼만 내한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우리가 부처였다 하는 것을